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루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리니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 35장 3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입니다.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이 받을 성읍은 48 성읍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레위인에게 거처할 성읍과 그 사면의 들을 줘라 3절까지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사면의 들의 넓이,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은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이 주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8절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각 지파의 레위 성읍의 각출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받은 성읍들은 그들의 재산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종교적인 사명을 수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필요에 따라서 그 땅 사용을 허락받은 것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 지파로 군지파에 모여 살 수가 없었습니다. 분산됐죠.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레위 지파는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예언은 그들로 하여금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도구로 점점 더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허물은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영영이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들은 아론의 자손들인 유다 지파에게는 8성읍을 주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4성읍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1성읍이고 도피성은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고앗 가게를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4성읍입니다. 단 지파는 4성읍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2성읍입니다. 도피성은 3개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가게를 보겠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2성읍, 이사갈 지파는 4성읍, 아셀 지파는 4성읍, 납달리 지파는 3성읍, 도피성은 골란 게데스를 줬습니다. 무라리 가게를 봅니다. 스불론 지파는 4성읍, 루벤 지파는 4성읍, 갓 지파는 4성읍, 도피성은 베셀과 길르앗 라못이 주어졌습니다. 합이 42성읍이고 도피성은 6성입니다. 그래서 48성읍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레위인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인은 야곱의 루벤, 시므온, 레위 해서 3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12지파에서 빠져나와서 성막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군대 징집에서도 면제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막에서만 봉사할 수 있는 전문직. 그래서 여기에서 아론의 후손 계열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를 통해서 성막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장자의 속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론은 특히 각종 제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 자손들에게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성막 중심으로 봉사하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건강관리까지 책임지죠. 레위기 13장에서 15장에 대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재판관의 임무도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8절 9절 21장 5절 역대하 19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레위인을 통해서 재판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역대하 17장 7절 9절 35절 뭐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 8장 7절 9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레위인들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언자 사명도 감당을 했습니다. 주된 임무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종교 생활을 잘 지도하는 일을 맡겨서 관리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을 왜 분산시켜놨냐 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 굉장히 분산은 종교 제도적인 기능의 분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앙성소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일은 용이하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레위인들을 전국적으로 흩어져서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중앙성소에 집중된 종교적인 행사로 인해서 지역 간 소외나 종교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문화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종교가 사회 문화적 환경을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지역 간의 발전을 위해서 레위인의 분산은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앙정부의 군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변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늘 보호하신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게 한다고 하는 것은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일을 한 것이죠. 레위인들의 분산은 중앙정부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함락되었을 때도 레위인을 중심으로 다시 재기업할 수 있고 단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레위인 분산의 선교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종교의 개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 파견하고 70명의 제자를 파견하는 모습이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장 9절부터 나오는 6도피성을 보겠습니다. 이런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특히 율법에 의해 살인자는 죽어야만 하는 공의적인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파격적인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은혜가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갈 때 자초지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는 도피성을 통해서 친족의 복수를 면하고 일정 기간 머물며 적당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의 위치는 사건이 일어난 지점에서 하루길은 50km 이내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세 도피성은 거의 같은 간격으로 위치해 있죠. 그래서 실제적이며 지파 간의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살인자를 취급하는 각각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35장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16절에서 21절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살인, 고의살인에 관한 여러 가지 신뢰, 22절에서 25절은 도피성에 피신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살인의 경우, 26, 28절은 비고의적인 살인자의 경우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 29절에서 34절은 도피성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가령 철연장으로 들고 사람 쳐 죽였다,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였다, 나무 연장을 들고 죽였다, 이거 고의살인자잖아요. 미워하는 까닭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였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고의적인 살인자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판해가지고 비성 바깥으로 내보내면 복수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고의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재판을 받아서 도피성에 머물러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고의적인 살인자와 비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한 처벌법을 도피성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이고, 36장입니다. 여성의 상속법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기업을 받은 딸이 다른 지파의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기업의 소유권이 어디로 가냐 하는 문제가 새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5명이 나오는데 말라, 디르사, 호글라, 밀가, 노아, 이 사람들이 숙부의 아들들이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자손 종족의 사람의 아내가 되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이 기업이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 이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기업, 그리고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늘 안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영적 천국의 상속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